돈과 복음, 돈과 신앙생활을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돈과 신앙생활을 연결시켜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꺼리지 아니하시고 돈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경도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돈이 우리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영향력의 크기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에 충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신다는 거죠. 보시고 거기에서 충성됨을 발견이 되지 않으면 참된 것으로 맡기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돈에 대한 자세 하나만 보면 그 신앙의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 하나를 보시고 거기에서 충성됨을 발견해야 참된 것으로 맡깁니다. 그 하나만 봐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만 봐도 그 하나로 우리 신앙이 다 파악이 될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 참된 것으로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없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왜요? 참된 것으로 맡기지 않으니까 내가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없게 되죠. 그럼 결국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의 윤물을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이게 돈과 복음, 이 돈과 신앙생활이 그렇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돈과 신앙생활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돈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확립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헌금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확립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돈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확립해야 하고, 그리고는 그 자세를 평생 유지를 해야 하죠. 왜냐하면 자세를 잘 가지고 있다가도 막판에 가서 그 자세 잃어버린다면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자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처음에 잘했어도 막판에 못해버리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처음에 잘했던 것이.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세를 확립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젊었을 때는 자세를 올바로 가지고 있다가도 나이가 들어서 그 자세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주 흔히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세를 확립하고 주님 나갈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근처에서도 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14장으로 가셔서 우리 14장 3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3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모든 소유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죠. 모든 소유의 핵심은 돈입니다. 내 재산,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기꺼이 버릴 수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심각하게 강력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혹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수준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생각은 없고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를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헌신한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 제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모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헌신된 몇몇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나라만 가기만 하면 된다. 상급은 없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이렇게 말씀하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맛을 잃은 소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왜 갑자기 맛을 잃은 소금 얘기를 하시는가? 소유를 버리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맛을 잃은 소금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기 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는 아니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돈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내 소유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비유해서 지금 맛을 잃은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소유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세가 확립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맛을 잃은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35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결국은 버림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염려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를 다 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성을 의심을 하죠. 우리가 이런 소유권을 놓은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최고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놓기만 하면 훨씬 더 좋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뭘 좋은 걸 줄 때 약간 손에 넣고 버리면 더 좋은 것이 줄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작은 거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울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맡길 때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최고의 복된 삶이 그때부터 펼쳐지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자리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최고의 가장 완벽한 삶이 사실은 예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 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덧붙이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제발 좀 들으라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발 좀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귀가 들을 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들으라. 그건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은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교회마다 말씀을 하신 것에 꼭 덧붙이는 것이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것은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모든 소유를 버리는 제자의 삶 정도는 아니고 돈도 사랑하고 그리고 쌓아두고 적당히 즐기고 하다가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말인지 모르는 것이죠. 돈에 대한 자세 하나가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자세가 잡혀있지 않다면, 성경적으로 그렇게 잡혀있지 않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돈에 대한 자세가 성경으로 그렇게 정립이 되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아직 천국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천국을, 예수 믿고 천국을 발견했다면 소유를 버리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게 되어 있다.
그래 오늘 본문에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도 그러니까 여기 제자는 특별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죠.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견하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죠. 그 보화의 가치를 정말 발견하면 소유를 다 팔아 사게 되어 있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는 안심이 안 되셨는지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역시 발견하니까 소유를 다 팔아 사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이 그러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정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게 되어 있다.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여전히 자기의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발견치 못했고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을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4장에서 모든 소유를 버릴 것을 말씀하시고는 15장에 들어가서는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천사들도 기뻐하고 좋아할 거라고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믿지 않던 한 명의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여서 예배 드린 우리를 버려두시고라도 가서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만 이것을 버려두고라도 가서 찾아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거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전도의 중요성을 주님은 10드라크마를 가진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는 열심의 비유에서 한 번 더 강조하시죠. 오늘 8절부터 보면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귀하길래 그 하나 잃어버렸다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엄청난가, 한 1억쯤 되나? 그러나 이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은 금액입니다. 장정 한 명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쯤 되겠죠.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여기 보면 이 드라크마를 찾는 사람을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왜 여자라고 했을까? 이것은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 한 드라크마를 그렇게 열심히 찾을까? 그 여자가. 이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결혼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결혼의 증표로서 10드라크마의 은전을 꿰어서 줄에 꿰어서 신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결혼 반지와 같은 거죠.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10드라크마를 주는데 줄에 꿰어서 10드라크마를 줍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면 그 여인은 그 은전을 평생 간직해야 됐고, 그 중에 한 개라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9개 있으니까 됐지 이게 아니고 한 개라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식어졌다고 해서 심지어 이혼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당시 여인들은 이 은전을 머리에 쓰는 베일에 엮어서 걸고 다닐 정도로 대단히 소중하게 간직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개를 잃어버린 것은 9개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은전 한 개를 잃어버렸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온 집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고자 할 것이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쁜지 잔치를 벌일 정도라고 말하죠. 오늘 9절 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뭐 잔치를 벌일 정도로 굉장히 다행스럽고 기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죄인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실감이 안 나죠.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 찾는 게 실감이 안 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와, 야, 한 영혼 들어오는 것이 그런 정도의 기쁨이구나.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 찾은 정도의 기쁨이구나. 금방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전도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탕자의 비유를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탕자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죄인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아버지 떠난 사람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죠.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그만큼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해서 막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고 막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영혼의 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돈을 가지고 그 일에 쓰라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다시 돈 이야기로 돌아가십니다. 그게 16장입니다. 16장에 들어가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비유 대부분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9절에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기 제물 앞에 불의의 제물, 불의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뭐 제물이 무슨 뭐 불의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제물, 제물은 두 가지죠. 하늘의 제물과 땅의 제물. 하늘의 보화, 땅의 보화. 그러니까 하늘의 제물, 하늘의 제물과 하늘의 보화에 비한다면 땅에 있는 이 제물의 속성은 불의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자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불의의 제물은 그냥 이 세상 제물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러니까 이 제물이 없어질 때는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유, 나의 제물, 내 돈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게 되면 그 제물이 없을 때, 즉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 영주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천국입니다. 그들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너무 좀 헷갈립니다. 아니, 천국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무슨 또 거기 천국 가는데 돈 얘기가 거기다 껴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신학의 잣대로 비추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의 이단적인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날 이런 성경 갖고 이런 말 누가 한다면 당연히 이단으로 취급받을 거라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대단히 이단적인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 천국이야 돈, 믿음으로 가는 것이 무슨 돈 쓰는 거 가지고 그 돈을 써서 영혼을 섬겼다고 내가 영주할 처소 천국으로 간다는 말이냐? 이건 신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도대체 말씀을 참 이상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진리를 신학적으로 단순화시키고 도식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도식화시켜서 공식에 대입해 놓듯이 이러면 이런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그냥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되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인간은 조직화하는 것을 좋아해서 신학을 다 조직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조직신학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틀에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단순하게 그냥 나 예수 믿어 하면서 교회 다니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어? 그리고 교회 다닌다.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죠. 삶으로 적용되어지고 삶으로 드러나야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삶에 적용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다면,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나의 소유를 팔아 그걸 사는 것은 그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삶으로 드러나는 것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돈에 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자세. 그래서 심지어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유명한 사람도 누굽니까?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의 지갑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럴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지갑이 회개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될 정도로. 지갑들 다 회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삶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드러나야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돈에 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말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지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겸하여 섬기는 것은 결국은 아직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일 것인가 아니면 재물인가.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세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돈은 우리와 생명과도 같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내려놓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해야만 내려놔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떤 분은 설마 이 소유권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구원 못 받게 될까 그러면서 고개를 흔드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했냐면 정확히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 다음 절 말씀이죠.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라. 주님 말씀에 비웃습니다. 설마 무슨 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난 돈 섬기면서도 나 구원받았다. 이런 어떤 그런 거죠. 바리새인이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거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바리새인들은 참된 신앙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고 결과적으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 돈 얘기입니다. 계속 지금 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제가 계속 돈과 연결해서 주님 참 많이 말씀하죠. 다 돈이죠.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그 얘기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은 다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리고 여기서도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데 믿음 때문에 너는 안 믿었고 나사는 믿었으니까 나사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정답은 그것인데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자를 향해서는 너 살았을 때 좋은 거 많이 받았지 않냐? 살았을 때 실컷 누렸지 않냐? 그러니까 너 천국 갈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냐?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즐기고 놀고 하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위해서 즐기고 쓰고 그래도 될 것 같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라 들어가는 것이지 천국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 더 마음을 두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없고 남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확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함에도 여전히 내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자 한다면 이건 구제불능이죠. 천국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확히 한국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정확하게 오늘날 한국 교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소유에 집착하여 소유 늘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으로 침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것이죠.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밟힐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뭐 신앙이 세워지고 그만두고 돈에 대한 어떤 개념만 성경을 딱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한국교회가 밟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존경받을 것입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사람들 참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절대로 교회를 그들이 밟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엄청나게 밟히고 있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돈에 대한 이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된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죠.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전체적인, 또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지금 제 말씀은 그러니까 돈을 좀 버리시고 소유를 버리십시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을 좀 발견해야 된다 그거죠. 어떤 율법적인 차원에서 또 율법적으로 돈을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이걸 말하는 거. 이게 참된 신앙이거든요. 억지로 나는 돈이 너무 좋고 내 소유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과 억지로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발견되고 나를 구원해주는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이게 참된 신앙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을 선명히 보고 인식하고 또 천국을 선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을 따라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 믿음 떠난 시대가 될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할 거라고. 자기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돈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이렇게 믿음 없는 시대가 될 거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지금 정확히 그 길을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는 멸망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내려질 때까지 줄기차게 하나님 추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 돈에 대한 집착이 비로소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만큼 참된 신앙 안에 더 거하게 되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